이 시간 가장 무서운 죄, 교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내종 다윗이라는 표현이 2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부를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 가지 다윗에 대한 수식어가 있죠.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가장 많은 업적을, 그리고 가장 이스라엘 존경받는 왕,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종 다윗이라는 표현은 다윗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한평생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겸손의 자세로 항상 왕이 되었더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항상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다윗도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도 왕이 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만족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다윗도 왕이 되자 이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 죄악의 중심에는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만한 한 사람이 그 넘어짐이 어떤 죄의 결과들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또 그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교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교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보좌를 높이려는 모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교만한 그 죄로 인해서 패망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결국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훨씬 더 모든 죄 가운데 본질적입니다. 교만은 죄의 성향 그 중에서 가장 지독한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죄의 성향이 물들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 교만이라는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그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첫 인간 아담의 범죄도 사실은 교만이 그 죄의 본질입니다. 뱀이 유혹을 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합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교만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는 우리의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성향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소년일 때 또는 광야에서 사울에 쫓길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전혀 범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납작 엎드려서 정말 철저하게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랬던 다윗도 왕이 되고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는 마치 하나님 없는 이방의 왕처럼 교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첫 번째 사건이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로 취한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문장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라는 단어입니다. 11장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다윗이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이 성을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을 보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멈춰야 되는데 또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 여인과 하룻밤을 동침을 하고 우연찮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잉태를 하게 되죠. 그 상황을 이제는 다윗은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또 보냅니다. 우리아를 불러오죠. 그 우리아에게 너희 집으로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라고 배려인 것처럼 명령을 합니다. 우리아를 보냅니다. 우리아가 말을 듣지 않죠. 충성스럽게 그는 그의 부하들과 함께 성 밑에서 거하며 잠을 잡니다. 말을 듣지 않는 우리아를 보고 또 우리아를 보냅니다. 전쟁터로 보내어서 그 가장 치열한 전투의 현장 한가운데 서서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되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또한 그 사람의 손에 명령서를 들려 보내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다윗은 계속적인 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모습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엎드렸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정상반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그 모든 상황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며 자신이 이방의 왕처럼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서의 다윗은 엎드려진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아닙니다. 그냥 한 왕 다윗일 뿐입니다. 그가 왕이었다면, 이방의 왕이었다면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룻밤 밧세바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자신의 권력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어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서 하나님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에 빠져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절묘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빠졌던, 그리고 다윗이 보여줬던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실패한 두 번째 사건인데 그의 말년에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사탄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목적은 뭡니까? 사탄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2절을 보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해서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즉 이스라엘 전역을 계수하는 명령들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 계수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벌려놓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게 하는 그 사건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계수가 잘못됐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수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계수를 하는 목적은 고대 사회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금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돈을 잘 거두기 위해서 장성한 남성의 계수를 하여서 그 돈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군사력의 측정입니다. 장성한 성인의 남성을 계수해서 우리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피고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계수의 목적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은 왜 계수를 했을까요? 이 모든 상황들을 알고 컨트롤해서 자신의 그 막대한 부와 막대한 군사력으로 누군가를 침공해서 이기기 위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왕으로서, 이 거의 말년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은 그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자신이 모든 계수들을 다 하고 이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전쟁에 승리하고자 하는 야욕 있는 왕의 모습으로 대변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계수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세력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교만해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자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이고 이스라엘의 정말 왕이 누구이신지를 망각하게 된 거죠.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그 이방인 왕처럼 동일하게 행동을 하는 그 모습조차도 그는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만의 결과로 다윗이 얻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씀대로 됩니다. 이 말씀대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교만의 결과로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밧세바의 아내가 밧세바가 잉태해서 낳았던 아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그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누가 징계를 받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다윗이 잘못했는데 그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대부분의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의 답을 찾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의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한 명의 영향력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인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한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향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심은 그 씨앗이 얼마나 작습니까? 전 세계 지도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중에 이스라엘을 찍어보라면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만큼의 아주 작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 나사렛이라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갈릴리라는 곳을 찾아보십시오. 점 하나입니다. 전 세계의 지도를 펼쳐놨을 때 점 하나입니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것이에요. 하찮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 33년을 전 인류의 역사로 한번 대비를 해봅시다. 점 하나 보이지 않는 아주 자그마한 그 일입니다. 그때 그 33년의 그 인생을 통해서 고작 3년 동안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작은 씨앗이 심겨져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미국으로, 아프리카로 지금 여기까지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러한 구원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들이 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경은 한 명의 교만이 어떠한 참극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만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만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것이 나만 괴롭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힘들고 나만 불안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내 주변에 나의 불안과 나의 영적인 어두움과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라면, 그게 종교의 지도자라면 더한 영향력이 있겠죠. 근데 비단 종교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죄의 성향에 따라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죄가 우리 주변으로 뻗치게 되는 겁니다. 다윗 한 사람의 그 범죄가, 그 교만의 결과가 7만 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그 만만치 않은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범죄함이 우리의 주변을 병들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잘못섬이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곳을 사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러서 그 타작마당을 구매하고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서 그곳을 산 이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곳에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르난 타작마당이 어떤 땅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괜한 그런 이야기가 없죠. 오르난 타작마당은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성전의 터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이 모세의 때에서는 성막이었습니다. 지성소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통하시고 만나셨던 유일한 장소였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시대를 지나서 솔로몬의 시대 때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만든 그 한낱 건물이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우리를 만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오르난에
타작마당이라는 장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것을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해서 그 땅을 삽니다. 600세겔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에 마침내 그 전염병이 다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모든 심판이 그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범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유일한 탈출구가, 그 심판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유일한 탈출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만으로 일그러졌던 인생이, 교만으로 망한 인류가, 교만으로 넘어진 한 사람이 결국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체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윗의 실패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내 삶의 주도권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 혼자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은 주변 사람들,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망가지고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인간을 오르난 타작마당의 번제 화목제인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언제든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언제든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실수를 분명히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주도권들을 내어주어야 됩니다. 나 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길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오늘을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또 오늘 하루를 생각하면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다윗처럼 엎드려지는 자세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지고 나왔던 그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